네,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이세요.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림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박미성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주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을 기뻐하며 저희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못난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새 마음 새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의 삶과 교회와 이웃과 그리고 온 나라에 널리 퍼지며 주님의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열심으로 맡은 직분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저희 교회 리모델링과 주차장 공사 등 주님께서 그 계획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의 틈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시고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말씀으로 굳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가족과 이웃과 온 세계에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있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한번 인사를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고 정계호 장로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장례를 다 마쳤는데요. 우리 양영자 권사님 자녀분들과 유가족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나중에 또 마치고 나가실 때 또 위로와 격려도 부탁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정계호 원로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사 불러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 잠시 동안 우리의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을 당하였던 우리 양영자 권사님과 사랑하는 장애들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서 천국에서 주님과 또 우리 정계호 장님 다시 만날 때에 정말 기쁨으로 다시 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 고백하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마지막 2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개와는 좀 다른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21장부터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핍박과 환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자 바울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일부러 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꽃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죠. 가시밭길을 원하는 사람, 가시밭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감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밀레도에서 성도들과 작별한 사도 바울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왜 가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그 뻔한 길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가면 분명히 핍박을 당하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 곧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목회자 바울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던 이 바울이 이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아주 반가운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다시 길을 떠나고 바울과 제자들이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지난 주간에 읽었던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기뻐할 일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일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어떤 슬픔을 당한 일이 있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며 위로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서로 큰 소리로 울면서 서로 껴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조금 좀 창피한 모습 아닐까요? 다 큰 어른들이 그죠. 그곳에 모여 껴안고 울고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사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성 기도를 하는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하죠.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모여서 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전에 지금은 우리는 수요일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전 철야도 하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한 기도로 드린다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에 붙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다시 힘이 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력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을 내어서 다시 주님을 찾고 믿음을 회복했던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시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을 사모하는 참 믿음 있는 성도인가? 아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서요, 영상을 틀어놓고, 교회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하는, 혼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서도 예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맞죠? 하나님께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체는 혼자 떨어져서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애먹이는 사람 없죠.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물론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기도 하지만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며,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였다가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면서 언제나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외롭다라고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 마음을 터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있잖아요.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나 외롭다라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따뜻하게 다가올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아가지 못하면서 혼자 외로움을 선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한번 다가가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를 한번 더 꺼내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떼어주고 나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모르긴 몰라도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유산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차라리 없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그것이 더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있고 위에서 기대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함께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항도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이 했던 일들은요, 이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다시 이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함께 지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바울의 삶의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다가 하룻밤 묵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 또 지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나누다가 하룻밤 자고 또 떠나고. 그런데 이 간단한 스토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모임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모임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이며 영과 영이 통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만큼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항도교의 성도님들이 이 바울과 이 성도들의 관계처럼 정말 주 안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참 그 삶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가 참 잘 보여집니다. 바울 일행이 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7 집사 세워졌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에게는 청여로 예언하는 딸 4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도 이곳에 많이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의 띠, 허리띠 매는 띠를 이야기하죠. 그 띠를 가져다가 말하기를 이 띠 임자가 결박이 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잡혀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2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틀림없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2번째는요.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는요, 급기야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죄수로 살아야 한다. 너는 자유도 제한되며 활동도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 이후에는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죄수도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바울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야 자신이 죄수가 되어야 로마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죄수가 되기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고 그 믿음의 결단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주님을 위한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죄수가 되는 것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분 기억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있으시죠. 설교를 통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한 번 죽는 인생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끝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살다가 자신의 생명마저 주님께 내어놓았던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음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을 아마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이 사울, 이전의 이름 사울이죠. 사울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 때 이미 그는 고난받을 일들을 이미 예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자신의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요. 풍랑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적도 있고 굶주림과 헐벗고 고생했던 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동안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음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며 고난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어놓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살았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정도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고통 중에서도 견뎌야 되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정말 불가능하다 싶었던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을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죠.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다라고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나의 생명마저도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노라고 했을 때 옆에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어떤 삶으로 살기를 결정하였느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영광 돌려지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임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롭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오늘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그 길에 비록 고통이 임하고 환난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항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그 삶 가운데 손해가 주어지고 고통이 따르고 힘든 일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삶을 잘 완수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여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